여러분 얼마 전에 기네스북에요. 최고의 식사 비용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 비용이 최고로 아주 그냥 고가의 비용을 지불한 그런 것이 기네스북에 올랐는데요. 그것은 영국 버클레이즈라는 은행의 투자를 위해서 그런 비용을 위한 모금 만찬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한 사람당 그 식사 비용이 얼마였냐면요, 15만 불이었답니다. 그러니까 15만 불의 한 상을 받는 거죠.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야, 150불짜리도 갈까 말까 못 가는데 뭐 함부로 표현했나요? 15불도 힘든데 15만 불이 웬 말입니까? 도대체 어떤 음식이 나오길래 그 만찬에 사람들이 그걸 또 못 가서 그렇게 야단이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 저와 여러분들이 15만 불보다도 더 비싸고 더 귀한 그런 최고의 만찬에 초대받았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다시 말해서 돈으로는 결코 따질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이 성만찬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만찬에 초대되었다는 그 자체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기쁨이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 가장 축복임을 믿으신다면 다 같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매 주일마다 이 목사는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여러분들 이해가 편하게 좀 쉽게 전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 속에 늘 앞에 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설교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성만찬 이 예식은요,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이 강대상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또한 이 성찬을 통해서 귀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무슨 말씀? 여러분, 보여지는 말씀, 또 심히 친히 이 양식을 먹는 말씀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신학자 존 칼빈은요, 하나님이 강단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고 또 귀하게 여겼는지, 여러분 존 칼빈은요, 말씀이 있는 것이 곧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 하면서 그 강단 어디에도 다른 것 하나, 그렇죠? 그 어떤 장식도 필요 없고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이 강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외쳤던 사람이 칼빈입니다. 근데 그런 그도요, 교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전해진 것뿐만 아니라 또한 이 성찬을 통해서도 먹는 말씀도 바르게 전하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찬을 전하고 또 이것을 행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 귀한 말씀과 성찬에 거른 예식이 사실 어떤 성직자들이 이것을 계획하고 준비해서 여러분들 해야 되겠다, 이것이 정말 은혜겠구나 하면서 이것을 하는 그런 집례가 아니라는 것도 아십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것이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든 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교회는요, 몇 가지 중요한 거룩한 예식이 있습니다. 특별히 로만 가톨릭에서는요, 그 예식을 칠성례라고 해서 여러분, 성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못 들어보셨습니까? 그럼 이건 들어보셨겠네요. 고해성사,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 성례 7성례가 있는데 또 병자성사, 성품성사, 혼인성사, 이런 성사, 이런 거룩한 예식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반해서 우리 기독교는요, 오직 2가지만 예식으로 행한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요, 이 2 예식만이 누가?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라고 하셨던 예식이기 때문에 천주교처럼 여러 개의 그런 예식을 하지 아니하고 단 2개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2개가 뭘까요? 다 같이
네, 뭔가 나왔어요. 네. 정리를 다시 한번 합니다. 그 두 개의 예식은 첫째, 세례식과 장례식이요? 네. 세례식과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성례식이라고도 하나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딱 두 예식만 합니다. 아마 천주교에 오신 분들은 어유 그래요, 몰랐던 걸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거룩한 이 예식을 왜 두 개만 할까요? 그 역시 이 예식도 친히 예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두 일만 행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세례식과 성찬식이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묻습니다. 이 두 예식은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다 같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만 하면 돼요. 천국 가서는 더 이상 할 필요 없고 주님 오시는 때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누가 정한 거예요?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규례는요, 이게 우리 인위로 한 것이 아니라 다 성경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성찬 예식은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어떤 의미를 깨닫게 할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까지 하라고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러면 그 말씀 속에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뭐예요? 바로 주님 오시는 그 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찬 예식은요, 이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다시 오실 그 주님, 그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염원하도록 마음을 부여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 기자가 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귀한 이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흩어졌던 그런 재림에 대한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 제자들, 엄밀히 본다면 제자들이 아니라 사도들을 불러서 유월절 만찬을 벌이신 장면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는요 그냥 제자들이라고 했는데 누가만큼은, 그렇죠? 사도행전을 쓴 누가만큼은 사도행전의 그 기사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그 많은 예배 속에 성찬의 귀중함을 목격했던 누가는 바로 그 성찬의 예식의 시작이었던 이 유월절 만찬에 대하여 그냥 제자들이 아니라 누구들? 사도들을 불러서 행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했답니다. 그럼 누가복음 22장 14절과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여러분, 중복이라는 것, 반복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렇죠? 성경에서는 강조하는 그런 특별한 어법이 없이요, 이걸 반복하면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원했다가 아니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하고 원했다는 것, 정말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유월절 먹기를 원하는데 누구와 함께 먹기를? 사도들과.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아까 표현했던 것처럼요, 초대교회가 앞으로 이 전승을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어가시겠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 일을 통해서 바로 인간은 육신의 음식을 먹고 살던 그 인간들이 이제는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영적인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육적인 음식뿐만 아니라 모두 먹어야 된다? 그렇죠. 영적인 음식도 취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새 양식을 소개하며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새 양식이 뭐예요? 바로 이 성만찬을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새 언약이라고 오늘 본문은 또한 이렇게 19절과 20절에 이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는 이제 육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이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양식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바로 성찬의 양식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영적 양식이 그냥 우리가 육신적으로나 어떤 이롭게 하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이 영의 양식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 그 축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더 찾아봅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는 이 일, 이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떡을 나눌 때에 교회와 그리고 성도 간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나인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연합의 역사가 이 한 떡을 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장차 우리가 이 말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깜짝 놀라서 가져온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포도 한 알이,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그것이요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큰 포도를 보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벌적인 의미였는데 그것이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볼 그 모습, 결국 그 포도에서 나는 그 포도즙으로 우리에게 이 양식을 삼아 주신 것은요,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했을 때 얼마나 풍성한 복을 누릴 것인가를 미리 맛보게 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떡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수고할 수가 없는 그때에 날마다 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양식을 공급해 주신 그 만나가 그 떡으로 상징하시면서 바로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요한복음 6장에서도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의 양식은요, 그 자체가 이처럼 풍성하다는 것을 그리고 풍부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성찬이 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요, 정말 우리가 정말 받고 누려야 할 귀한 영의 양식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놀라운 사실은요,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도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찬은 오직 믿는 자만이 이 성찬의 의미를 알고 또 이것을 행할 수 있기에 이 성찬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는 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만은 얼마나 큰 유익이 되고 큰 은혜가이며 또 큰 축복인지 여러분 늘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여러분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는 순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길래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귀히 여기고 중요시 여기는 것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실 참 신기합니다. 우리가 늘 진지한 식탁도 있고 불편한 식탁도 있지만은 정말 여러 가지 식탁 중에 이 성찬은요, 말 그대로 중엄하고 거룩한 식탁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 식탁 안에 우리를 대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일까요? 아니 도대체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이것을 이렇게 거룩한 예식 성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에 대하여 몇 가지 신학적인 견해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예전에는요, 성찬식을 먼저 하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목회하는 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성찬의 어떤 내용이 무엇인지 교육을 좀 드리고, 그리고 그 교육을 통해서 바로 알고 성찬을 대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마음으로 내 성찬을 예배 뒤에 순서에 넣었고요. 그리고 그것은 당분간 계속해서 성찬 교육을 함으로 해서 그것은 반복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도대체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어떤 효력이 있길래 이 성찬을 우리는 대하는 것일까요? 그에 대한 신학적 견해들이 있답니다. 한 번만 클릭해 주시겠습니까? 성찬에 대한 신학적 견해.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채설. 바로 로만 가톨릭에서 말하는 화채설입니다. 화채설 하니까 자꾸 무슨 수박? 수박 화채를 생각하시는데 그 화채 아닙니다. 화채, 몸으로 변한다. 트랜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써서 이게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다는 의미의 그런 신학적 견해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앞에 놓인 떡과 포도주를 사제나 목사가 이것을 들고 뭐라고 기도하는 거 하니? 하나님, 이것이 주의 살과 피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그 순간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화채.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우리 안 목사님 갑자기 평상시에 감정 표현 잘 안 하시는 분이 놀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화채설이라니까요. 그것은 누가 어디에서? 로만 카톨릭에서 따르는 신학적 견해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떡이었는데 사제가 그것을 들고 기도하는 순간에 변해진다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그럼 믿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군요, 여기에.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이론에 대하여 여러분들 로만 카톨릭의 신학적 견해에 대하여 우리 기독교는요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한다고 믿지 않는 거예요. 이에 대한 반발로 나온 것이 종교 개혁자였던 루터 교회에서 무슨 두 번째 설이 나왔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제설입니다. 여러분, 이 공제설이라는 것은요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화채설을 부정하지만 이들은요 그리스도의 몸인 이 성찬 안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다는 그런 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안에 임재한다.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 내용일 겁니다. 그러니까 사제가 그것을 잡고 기도하는 순간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에 그냥 우리 그리스도의 임재가 그 안에 떡과 포도주 안에 그냥 처음부터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싱크대에서 이렇게 그 설거지 할 때 그 뭐라 그러죠? 스펀지? 다른 말로 뭐라 하죠? 왜 생각이 안 나죠? 큰일 났네. 네, 수세미. 뭐 수세미나 스펀지나 뭐 그거를 이렇게 보면은 보기에는 멀쩡한데 이렇게 그걸 하고 나면 누르면 뭐가 나와요? 거품이나 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스펀지를 누르면 물이 나오듯이 그냥 떡인데 그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우리 막대 자석 같은 것도 그렇죠. 자석이 이렇게 그냥 쇠 붙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자력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떡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께 계신다. 그 안에 임재하신다. 그래서 그것을 공제설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로만 카톨릭에서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 교단에서 이를 지금도 따르는 그런 견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개신교들은 어떤 이론을, 어떤 것을 갖고 있을까요? 그래서 세 번째, 바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칼빈의 영적 임재설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떡과 포도주는 그냥 상징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예수님의 피다 떡이라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변화된 것으로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심벌라이즈한 거예요. 이거는 상징이다. 예수님의 피와를 그건 상징이다. 여러분, 로만 캐톨릭은 지금은 많이 변했습니다만 중세 때는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뭘 안 줬어요? 실제로 떡은 띄게 했지만은 잔은 안 나눴어요. 왜냐면 잔 한 방울에 있는 그 이미 예수님의 피인데 그 함부로
떨어지거나 문제가 될까봐 그 거룩성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주지 않을 때도 있었답니다. 그만큼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상징적인 의미에 부여한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상징적인 의미지만은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이 예식을 행할 때 우리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뭐 하신다? 임재하신다라고 보는 거죠. 네 번째 또 이론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쭈잉글리의 다 같이 기념설입니다. 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함으로 나를 뭐하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셨던 기념적인 의미에서 이것을 행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 이것이 신학적인 네 가지 중요한 대표적인 신학적 성찬에 대한 견해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는 어떤 것을 따르고 있을까요? 여러분, 처음에 얘기했던 화채설일까요? 공제설일까요? 아니면은 영적 임재설일까요? 아니면은 기념설일까요?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저희는 칼빈과 쭈잉글리의 두 견해를 같이 따릅니다. 그래서 영적 임재하시는 주님을 기념하는 이 성찬으로 따를 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귀한 예식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라는 단어가 중요한 것은, 은혜라는 것은 항상 구원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찬양하는 걸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찬양은요,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행할 바이지 그 자체가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주어진 거거든요. 찬양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도리일 뿐이죠. 그런데 이것은 누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말씀이 은혜이고 기도의 역사를 통해 응답하시는 은혜인 것처럼 반드시 이 은혜의 방편이 바로 이 성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영적 축복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받아야 할까요? 하는 질문을 아니할 수 없겠죠. 여러분, 이 귀한 예식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 할까요? 이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1장 27절과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런 예를 드리는 자체가 참 유치한 일입니다만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요, 성찬식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 권사님이 집에서 정성스럽게 포도주를 담그셨어요. 그리고 연초에 연말에 이렇게 늘 갖고 오셔서 하는데 한 해를 이렇게 좀 건너뛰어서 그런지 유난히 이렇게 좀 발효가 너무 많이 된 적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걸 이렇게 나눴는데 이게 완전 술이에요, 술. 그러니까 받으면, 근데 기침도 하시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와중에 어떤 분이 좋다, 주여 좀만 더 주지, 뭐 그런 얘기가 웅성웅성하는 걸 듣고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지금 이게 뭐예요? 거룩한 예식을 하는 건데 이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 청년들이 나중에 교회 성찬식을 마치고 남은 걸 몰래 가서 먹고 마셨다면서요, 옛날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성찬에 대한 그 신중하고 정말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하는 태도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정말 이것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사실 성경적인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 들어있는 고린도전서의 그 고린도 교회가 그런 룰을 범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이 성찬을 함부로 행하다가 어떤 일을 당했냐면요, 약한 자, 연약한 몸이 연약해진 거고요, 또 병든 자가 있었고 성경에는 자는 자가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자는 자는 곧 무슨 자예요? 죽은 자라는 얘기예요. 성찬을 함부로 했다가 죽은 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성찬은요 함부로 행해서는 안 돼요. 정말 진지하고 정말 이것에 대한 기도와 준비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답니다. 때로는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두려운 마음 때문에 성찬을 자의적인 자기의 임의적으로 성찬을 일부러 안 받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세례 받은 자들은 누구나 받아야 되고 교인으로서 이것을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꺼리낌이 있는 거죠. 불편한 관계? 그런 이유로 인해서 나는 오늘 성찬을 바랄 마음이 아니네 하면서 그 성찬을 고의적으로 스스로 안 받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경에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가? 내가 그것을 하면 나는 이것을 받지 말아야 되나? 그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 돼요? 자기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에 대한 경고는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은혜와 그 내용을 모르고 함부로 먹지 말라는 의미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이 성찬이 어떤 의미를 안다면요, 도리어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지금 죄책으로 인하여 고민하고 있다면요, 저는 도리어 더 받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그 문제 누가 해결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문제 누가 용서함을 선언하실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의 그 연약함과 나약함의 그 때들을 고쳐주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은혜의 방편이라고.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도리어 내가 받고 다시 한번 힘을 얻으라고 오늘 성찬을 우리 주님께서, 심지어는 그 12제자 안에 누구까지?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까지 포함해서 이 성찬을 베풀고 계시다면 그것을 제대로 받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이 성찬을 우리가 행위해서도 안 되지만 그것을 거부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태도가 있다면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서야 되겠구나. 그런 회개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이 성찬식을 함으로 인해서 새 사람의 약속을 붙잡는 그런 귀한 예식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분명 의인을 불러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불러 오셨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오신 거예요. 그 꼬라지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아시는데도 여전히 이 성찬식을 가룟 유다가 보여지는 그 12제자 사도들 앞에서 이 성찬을 하면서 이 예식을 하면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예식에 참여함에 있어서 여러분들 그런 죄에 대한 용서와 사랑과 은혜가 이 성찬을 통해서 계속 유지되도록, 이 교회는, 우리의 신앙은 계속 이어져야 될 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 성찬은요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복음,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신의 보혈의 피로써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누구나 이 성찬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밥을 먹으면 밥심이 생긴다면서요, 보약을 먹으면 보약에 힘이 생긴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성찬을 먹음으로 성찬이 주는 그 유익과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초대에 오늘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72장 준비하면서 우리 장로님들 성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로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저 앞을 보시고 서시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주여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며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주여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이 성찬 예식은 우리 주님이 친히 세우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신앙 고백한 그리스도인에게 분명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실 것이고 죄를 대적하게 하며 고난과 유혹에서 승리케 하며 더욱 믿음의 확신과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더 정착하는데 분명히 큰 유익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오늘 이 떡과 포도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 순간에 우리의 병마가 물러가고 우리의 연약함이 튼튼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확신하시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택하신 이 귀한 예식을 저희들이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그 거룩하신 보혈의 공로가 오늘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눌 때에 이 시간 우리 온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임재하게 하시고 다시 주의 오실 날까지 주님을 기억하는 믿음의 부유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의사도 못 고친다는 병으로 홀로 괴로워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종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연약함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서 오늘 이 성만찬이 그 종을 위한 만찬임을 하나님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족적으로 그리고 아버지 우리 교회적으로 드러내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성도들 더욱더 주님에 가까워지는 교통의 역사가 경험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시고 성도들 간에 불편했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바 죄사함의 용서가 확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위생상 떡과 포도를 함께 나누는 걸 준비했습니다. 맨 위에 거를 따시면은 떡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잔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시고 받으신 다음에 바로 드지 마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린 대로 준비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분명히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순서 기다리시면서 찬양하고 기도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찬양합니다. 시작. 낭패와 실망
찬양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3절 찬송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쉴만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정말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저들의 연약함이 튼튼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빈곤한 삶이 부해지게 하시며 죄악을 벗어나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내 인생의 후반전이 되도록 오늘 이 날이 그 첫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약속을 믿고 우리 떡과 보절을 같이 떼려고 합니다. 주님 영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가 거하는 그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의 빛된 생활을 하며 주님 우리의 삶이 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식을 마치시고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나가셨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4절 찬송합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에 연하와 평화의 나라 다가가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아멘. 주께로 갑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예식을 통해서 다시금
여호와를 앙망하게 하시고 이제 다시 그 앙망하게 주신다는 세임 이렇게 공급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며 승리하는 삶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와 평강과 화목의 복이 우리 가정에 있게 하시고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끈 어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